32살 먹은 젊은 청년이, 영국의 어느 젊은 청년이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창 꿈을 품고 그 꿈을 펼쳐나가야 할 젊은 나이에 너무나 큰 낙심이 찾아왔고, 이 세상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외로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를 결국은 이런 낙심과 외로움이 절망의 끝으로 몰고 갔고, 그는 삶을 포기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차를 타고 템즈강으로 갔습니다. 마차를 몰고 갔던 마부가 아무래도 이 청년의 좀 이상한 행동을 낌새를 채고 돌아가지 않고 그 청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강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이 마부가 쫓아와서 그를 붙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어째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오? 죽을 용기가 있거든, 죽을 힘이 있거든, 그 힘으로 세상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 청년의 위기를 모면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청년은 다시 음독자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오지도 않던 이웃집 사람이 찾아왔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역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2번이나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우연히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발견이 돼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에게 교회에서 전도팀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이 청년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완강히 거부하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예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하다가 모든 전도자들이 포기를 했고,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에도, 가장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이 청년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이 청년이 처음 전도를 받고 나온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도 과거에 노예선 배를 타고 노예들을 팔고 사는 이런 큰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정말 주옥 같은 찬송시를 많이 썼던 목사님이 존 뉴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온 세계의 크리스찬들에게 지금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목사님과 은사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시를 하나하나 쓰면서 결국은 이 찬송시를 쓰는 데에 모든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윌리엄 카우퍼입니다. 이 윌리엄 카우퍼가 찬송의 그 작사를 한 그 찬송가가 67편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부르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그 윗부분에 왼쪽에 이렇게 보면 이름이 나오는 게 바로 작사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W. 카우퍼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청년이 세상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절망스럽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찾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세상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 한 사람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전도자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우며 주님 보시기에 참 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또 이 윌리엄 카우퍼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사람, 자기가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고마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전도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평생 동안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 길을 안내해 준 사람은 나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내 육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분이 부모님이라면 내 영혼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길을 알려준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증인된 사명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빚진 자인 동시에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증인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전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따로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것은 항상 힘써야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려고 할 때 결국 우둔한 입술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그 전도가 내 힘이 아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만 그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시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소식이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사명은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기쁜 소식, 여기에 나오는 베스라, 아름다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적은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 아람과의 관계, 두 나라의 군사력으로 본다면 아람 군대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아람 군대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늘 초조했습니다.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왕하 7장을 읽고 있습니다만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거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립니다. 이 나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어떤 군사로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 집에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데려온 어린 소녀가 하나 이 나만 장군의 부인을 시중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자기 집 주인이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소개합니다. 내가 살던 저 고향에 말하자면 이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 섰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선지자를 만나면 이 나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가기로 합니다. 북이스라엘로 찾아가기로 합니다. 갈 때 거기에 엄청 많은 그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렇게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왕을 찾아가서 친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 내가 우리 장군을 보낼 테니 당신이 꼭 좀 고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친서를 가지고 이제 왕의 친서와 많은 그런 선물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갑니다. 왕이 그것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친서를 보고 왕이 통탄을 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나병을 고쳐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히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거는 것이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빌미를 찾기 위해서 시비를 걸어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엘리사를 만나서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을 고침받고 돌아가죠. 그만큼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보낸 친서를 보고 위압감을 가질 만큼 아람은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람이 다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많은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것을 엘리사의 사환인 이 사환이 그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의 군대가 온 성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죠. 너는 눈을 열어서 저 많은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보아라. 그의 눈이 열리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사마리아 성으로 와서 다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 그들을 죽이지 않고 다 먹을 것을 주어서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사마리아 성을 다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공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철저하게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봉쇄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던 모든 보급로 다 차단됐습니다.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집니다. 일부러부터 보급로가 차단되고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한 채 이제 사마리아 성 내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성내에 있는 먹을거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이제 그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성내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의 거래가 되고 전혀 먹지도 않던 비둘기 똥도 사서 먹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왕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왕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왕으로서의 한계를 느끼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아람과 직접 지금 칼과 창으로 활로 서로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위당한 채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일은 전쟁보다도 더 비참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왕에게 찾아옵니다. 한 여인이 또 다른 여자를 고발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오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함께 먹자. 그러면 내일은 내 아들을 내어놓으리라. 이렇게 말해놓고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이제 그 이튿날 그 아들을 내놓지 않고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탄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그는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성내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비장한 각오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야 저 성내에 들어가도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럴 바에야 우리가 차라리 밖으로 가서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우리가 살 수 있거니와 그들이 죽이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결단하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4명이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그 아람 진영에 한 사람의 군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막은 그대로 있는데 모든 그들이 쓸 물품과 군수품이 그대로 다 있는데 사람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6절과 7절에 나와 있죠. 아람 군대가 엄청난 병거 소리,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군대의 함성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잘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지금 연합군을 결성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구나.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착각하고 황급하게 다 물러갔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말과 병거 소리가 들리게 했고 그리고 많은 군대의 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사마리아 성내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모를 때도 있고 또 잘못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구하기 위해서 저 사마리아 성 밖 아람 진영을 뒤흔들었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은 뜻밖의 나병 환자 4명이었습니다. 아람 진영에 있는 수많은 그런 보급품과 먹을거리들, 이 나병 환자들은 그동안 굶었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먹을 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값진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문득 멈춥니다. 그때서야 저 사마리아 성내에 굶주리고 죽어가는 성내에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얼른 가서 이 사실을 성에 알리자. 그들이 바로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이 아름다운 소식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들려온 복음이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서 아마 이것은 아람 군대의 작전이 아닐까, 굶주린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서 공격하라는 것은 아닐까, 처음엔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황급히 도망갔고 모든 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정말 그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말했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성은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평소에 먹지도 않던 나귀머리가 서로 거래가 되고 먹지 않던 비둘기 똥까지도 서로 먹는가 하면 심지어 인육까지 먹었던 이 지옥 같은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게 생겼습니다.
16절에 보면 고운 밀가루가 거래되고 보리가 거래됩니다. 상상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이미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와 보리가 매매될 것이다. 그걸 예언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장관이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냐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저 하늘에 창을 낸다 한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불신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내 눈으로 그 사실을 똑똑하게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튿날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에는 비웃고 불신했던 이 장관이 성문을 지키다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17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내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아람 군대로 하여금 다 퇴각하도록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지만 전해준 그 소식을 비웃고 불신했던 이 한 장관은 그 양식을 먹지도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들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은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없이는 방황하던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이 있음에도 자기들만 누리며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그들은 깨닫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가서 성 안에 가서 전해야 된다. 그리고 성 안으로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무 공로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감격, 이 기쁨, 이것은 나 한 사람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